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 힘든 우리의 몸 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계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CT입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는 이런 기계지요. 관절이나 뼈에 어떤 이상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우리의 몸에 이 X선을 여러 각도로 투영을 해서 이것을 컴퓨터로 재구성하고 화상화하는 기술을 말하지요. 그래서 지금 환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왜 나타나고 있는지 찾아볼 때 이러한 기계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병의 원인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 마음을 이 단층 촬영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과연 우리 모두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 내어 보여줄 수 있는 그 기계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다 괜찮은 척, 다 경건한 척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마음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우리 영혼의 중심기관입니다. 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중심기관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타락하게 되었다. 부패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패한 마음에서 12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그 자세한 죄목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2가지 죄의 목록을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과연 이 12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단층 촬영하게 되면 어쩌면 이 12가지가 다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두 가지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도 나오는 사람은 한 가지도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두세 가지 좀 덜 나왔으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좀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지,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착한 삶을 살고 있지.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50보 100보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사람을 더 사랑하고 포용해야 된다.
우린 지식적으로도 알고 우리 영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섭섭하게 대하거나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을 때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들,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싶지 않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질투하게 되지요. 그래서 열등감에 때로는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 교토대 의대 연구팀에서 이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강한 질투를 느끼는 그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의 뇌는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참 안 됐습니다. 참 힘들겠습니다. 그런데 뇌는 어떻게 돼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악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문 용어로 샤덴프로이데라는 용어예요. 2009년도 2월에 사이언스지에 게재가 되어서 큰 화제가 되었지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질투와 비교의식과 미움이 가득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연구 결과 아니겠습니까? 중생 이후의 삶,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밥을 먹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공부를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전도를 하는 것도 다 우리 구원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 내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인격의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단층 촬영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물론 죄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구원은 점점 더 우리의 죄는 사라지게 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것이 세 가지로 19절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하나된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고 주변 이웃들과 성도 간에도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한 마음이었지요. 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 되었던 마음이 갈라지게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태도도 변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범죄함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는 언제나 사랑과 긍휼한 마음, 깊은 교제를 누리고 사랑의 대화를 하고 이러한 관계였습니다.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범죄함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을 책망하시고 징계하기 시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행복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행복했고, 그런데 범죄함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무서워져서 동산나무 사이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커다란 이 죄의 담이 딱 가로막혀지고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저주받고 멸망받는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관계를 이어주시고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이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는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만들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된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성도 간에 하나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태초에 아담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당신은 나고 나는 당신입니다. 하나된 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범죄함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지요. 너 왜 선악과 먹었니?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를 꿰어서 이렇게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호칭이 바뀌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여자, 하와와 나를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여자에게 전가시켰지요. 이게 바로 가정의 불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사람들의 싸움과 전쟁의 시작이 된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에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고 한 하나님이 삼위가 있으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의 삶이 우리로서만 그저 끝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된 이러한 복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정말로 바울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했던 그런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 유오디아 순두계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열심을 다한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열심이 없다면 싸울 이유도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요. 뭐 저 사람이 뭘 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행동, 하는 말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싸우다 보면 이 유대와 순도계와 같이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가정생활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상대방 마음이 나와 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극과 극이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는 아주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지요. 우리가 얼마나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 것에 죽자 사자 달려듭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초기 때 한번 보세요. 막 어디서 확진자 나왔다 하면 그 사람 왜 밖에 나돌아다녔냐, 막 욕하고 막 잡아먹을 듯이 막 그렇게 언론에서 때리고 막 그랬지요. 뭐 처음에 오미크론 들어오게 했던 그 선교사님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었습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오미크론 왔기 때문에 사실 이전에 좀 강했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열세종이 되고 오미크론 우세종이 되면서 그래도 많이 세력이 약화가 된 겁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막 서로 헐뜯고 못 잡아먹어서 날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문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아니라면, 나도 양보할 수 있고 상대방도 양보할 수 있는 문제라면 서로가 한 발씩 물러가서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양보하고 넓은 아량으로 함께 감싸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새로워진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은 우리의 옛날 성품이 아니에요.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중간에도 보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연인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가 가득하게 들어가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새롭게 재창조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새 영을 주셔서 옛날 주인이었던 사단을 내어 쫓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과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새기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마음에 새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새 언약이 있다면 구 언약이 있겠지요. 구 언약은 무엇입니까? 행위 언약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구 언약을 내어버리고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은 거저 주신다라는 새 언약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새겨 주신 이 언약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중생시키는 것이 이 마음에 새겨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죽었던 영혼이 말씀과 성령으로 깨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중생한 사람도 일시적으로 타락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생한 사람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떠나가기 전에 반드시 회개케 하시는 분이시지요. 중생한 영혼은 새 영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영혼은 근본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싫어하는 마음, 죄를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이 있는데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워진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때론 우리가 넘어져서 세상 가운데 죄의 발을 들여놓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생한 성도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죄에 빠질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탄식하며 근심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늘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분명히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고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단과 결심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몸을 쳐가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한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통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도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령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결단, 결심함을 통하여서 자기 구원을 이뤄나가는데 아름답게 우린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이 돌과 같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피불결과 같은
아주 부드러운 살과 같은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이 돌박과 같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돌과 같이 굳어져서 길바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길 위에는요, 차들도 지나가고 또 사람들도 걸어다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밟다 보니까 아주 굳어지지요. 그러면 그 위에 씨앗이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길가에 새들이 다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 그래서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 돌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누디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가지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거역하고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역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 13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굳은 마음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굳은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한순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요? 남의 아내를 강탈하고 충신이었던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선봉에 서게 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인간의 모습 다 똑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나아가지요. 하지만 그 이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실 때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애통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은 끝까지 내가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회개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이지요. 그가 회개했다는 말은 성경에 찾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이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한 영으로 나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일평생의 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구원받은 강도, 어쩌면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 되었다라고 본다면 그는 강도를 넘어서서 살인까지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마음의 죄로 가득했습니다.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성품을 보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니까 이분만이 구원자이시구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굳어졌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서 낙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악한 마음도 부드럽게 만드시는 분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은 결국에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모든 일에 다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요.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 착하다라는 단어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온유는요, 어떤 정제된 능력,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야성이 있고 분노가 있고 나에게 성질이 있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듬어진 그러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나 자신과 나의 주권이 다 깨어져서 하나님께 피동되는 것, 그것이 온유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하고 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것을 말하지요. 굳이 남을 멸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부족함을 모른다면 그는 겸손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러한 교만한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향한 비판, 남을 향한 원망,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가정은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여러분,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까? 남을 향한 비판은 정말 잘하는데 정작 나는 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 선지자란 직분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을 바로 서게 만드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을 향한 잣대를 누구에게 들이댔어요? 나 자신에게 들이댔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 잘해왔는데 지금 보니까 나 자신을 제대로 못 봤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였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유 겸손한 마음,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유지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우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에게 먼저는 하나된 마음을 요구하셨고 또한 마음에 새 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찰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본받아서 율례와 규례를 바르게 분별하고 행하게 될 때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딜 가든지 존경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은 오늘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되지 못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 같이 회개하시고 참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영생복락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하나 하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